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446장입니다. 주 임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능히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그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능히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16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핫게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은 언약 공동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또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이어서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통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때 이 구약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찬스,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명령과 성전 건축을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그 절대 권력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어제 보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귀환해서 전에 살던 이제 성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이 고국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감격스럽게 돌아왔어요. 이제 각자의 성읍에 들어가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성읍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로 가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3장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생업의 기반을 닦고 이제 일제히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 이후 처음으로 모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히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히 달아나는 것은 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as one man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 같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모였다. 뭐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지금 모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0년 그 포로 생활 이후 처음으로 모이는 이 모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모임을 하면서 회상을 하지 않았나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그들은 과거 포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정말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러실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이 파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떠나시고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며 좌절한 것이죠.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바벨론 신보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닌가라며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백성들이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막 우기고 고집을 피웠던 그 시간을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포로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귀환하고 지금 일제히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일제히 모이는 것을 볼 때 어떤 영적 교훈이 있나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일제히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후 드리는 첫 예배를 할 수 있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7째 달이라고 했어요. 그 유대 그 원력에 따라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면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지금 아직 성전이 건축 지금 시작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건축되지 않았을지라도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금 뭐예요? 모여서 뭘 해요?
모여서 그냥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역대 상하를 보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 방주 공동체가 흩어져 있어요.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시 모일 때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이런 상상을 합니까? 뭐 모이면 모이고 뭐 때가 되면 모이겠지. 뭐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시지 않나요?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과거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훈련받았던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상의 그 소중함,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 역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래도 이 회중에 성도님들을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제히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종식 후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방주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아서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영적으로 준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전 재건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통독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오죠. 이 성전 재건이 쉽지가 않아요. 예,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습니다. 결국 16년간 중단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그 방해 세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인가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핑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 대적자들이 지금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 이 재건을 중단했구나. 그래, 뭐 멈추지 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지금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한 생활과 안락한 부유함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 본연의 모습, 그 죄인의 그 모습으로 그냥 일상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삶을 지금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과 그 기쁨의 그 감격은 시들어지고 사그러들고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하며 영적 무관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본문이 오늘
그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그 상태에 주신 말씀이죠. 5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선지자 학개를 말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은 언약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분명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함께 봐야 하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학개서 1장 7절에 이러한 촉구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엇이에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자신의 집은 아름답게 지어놓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 그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 일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업터와 나에게 천직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살아갈 때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16년간 잠들어 있었던 공동체의 나태한 마음을 일깨우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리더이죠. 총독이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두 명의 리더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냥 뭐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면 그게 어떻게 결단일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 신앙적 그 결단을 해 일어나 지금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학개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뭐라고요? 감동시키시매. 어제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감동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함이 일어나면 마음이 오픈되고 내가 헌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로만 받고 좋았다,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일어나 신앙의 그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그들을 돕더니,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따끔하게 또 훈계도 하면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 혼자서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혼자 성장할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목회자도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은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돕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나요? 모여서 무엇을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 훈련 다 받았고 모든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죠.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야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성장하는 것,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나태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로든다면 점점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육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얄팍한 인간의 말로 어떻게 사람의 심령이 감화감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모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류 공동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모일 때는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제히 모이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고 그리고 정말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며 세워줘야 하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공동체의 그 모습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도움으로 제2성전은 주전 516년경에 완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0년으로부터 586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잖아요. 70년 후 516년 586 빼기 516년 하면은 몇 년이에요? 70년 만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공동체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 관계의 회복과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통독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통독을 잘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6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렇죠? 함께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몇 마리 드립니까? 12마리입니다. 12마리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언제 지켰어요? 마지막으로요.
히스기야 다음 요시아의 개혁 때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100년. 그 1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지켰는데 이제 100년 만에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 6장 19절, 그 다음 구절이죠. 19절과 20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도 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이게 유월절을 말하죠.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하면서 이 유월절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과거 그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 백성의 그 회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언약 백성의 회복은 결국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이후 모일 때 우리 방주 공동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일제히 모이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픈됐네, 한번 가보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말씀, 순종함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상에 그냥 여러분들의 생업터에만 몰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지며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0장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듯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리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버림받아 모든 사랑 내 몸과 주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듯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리 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정의 너를 범서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듯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리 한피바나 안머미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이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에 지성으로 실행하세. 아멘.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6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메모하셔서 예배 후 여러분 골방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첫 번째, 언약 공동체 회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종식 후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그리고 서로 돕고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없어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그냥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그 젖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화 감동받아 일어나 결단하고 나타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 공동체 모일 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방주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오늘 말씀 2가지죠. 일제히 정말 열심을 다하여 모이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세워지는 공동체,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서 역시 또 우리 KM 예배, 또 EM 예배, 그리고 유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미국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방 정부의 그 하원 상원 의원들을 위해서, 주지사와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를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이 부분을 놓고 또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또 이끌어 가시는 또 청빙 위원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뉴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받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라는 기도 제목 받으셨다면 꼭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권석들 다 포함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육자들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때 이름을 불러가며, 교육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이제 2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 저희가 또 본질은 지키면서 방법은 달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또 내려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부족한 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상황의 어려움으로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이 국난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며 우리가 이 날을 회고할 때 하나님,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더 무릎을 꿇고 내가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았구나라며 그때 그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구약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았구나라는 그런 회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종식되기 전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방주 공동체가 하나님 이러한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말씀과 뜻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일 때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방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권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